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의 용사는 왜 필요했을까? 민간인이면 되는데 왜 용사가 필요했을까? 두 번째는 왜 300명, 기드온의 용사는 왜 300명일까? 세 번째는 이 300명의 선발 기준은 뭘까? 어떤 사람들이 300명 용사로 뽑혔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5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가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랬습니다. 자,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먹어 치우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눈 감아줘도 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메뚜기 떼가 어떨 때는 하늘에 해를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쓸고 가면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했더니 낙타가 무수함이라.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동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동차가 못 다니는 사막길도 낙타들은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순식간에 나타나서 정말 새까맣게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추수할 때 곡식 농사해가지고 추수할 때 와서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짐승들 다 뺏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지. 자, 이러는 시간이 얼마냐면 7년 동안 1, 2, 3, 4, 5, 6, 7 계속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제.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산속에 숨는 거야. 산속에 구레가 숨고 있어. 그러면 목숨은 부지하지만은 자기들의 재산이나 이런 거는 다 약탈당하고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건질 거냐. 용사가 필요하죠. 그냥 훈련 안 된 민간인들이 나가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죽지.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기드온의 용사가 필요하다. 나 자신이 약하면 내가 주저앉아버려요. 저도 어제 오늘 좀 몸이 약간 안 좋은데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 여름에 올 수 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약간 무거워요. 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 병을 이기거든요. 근데 몸이 약해버리면 감기도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막 배탈도 나게 되고 심각하면은 심장도 그냥 안 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해야 돼. 내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면 강해야지 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남한테 다 뺏기고 가서 줄 서니까 남들이 앞에 서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속수무책이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 항상 그냥 봄바람이 불고 가을에 그냥 추수하고 이런 상태만 되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혹독한 겨울이 오게 되고 어떨 때는 더운 여름이 오게 되고 막 태풍도 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아내고 그래서 알고게 되도록 잘 거둬야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교회가 약해져요. 약하면 사탄이 틈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밟으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 아멘?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예배 못 드려.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문을 잠그고 있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야. 우리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라고 막아버리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고 넉넉한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위기가 닥쳐오고 또 내가 약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그런 도전이 오게 될 때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준비된 용서를 원하시고 선발하시는데
그런 뽑힌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데 왜 300명 용사냐 그러죠. 300명 용사냐. 자, 오늘 2절 말씀 중에 앞부분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죠. 지금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훈련된 낙타부대, 굉장한 거죠. 기동력도 있고 중무장한 부대예요. 그런데 지금 싸우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야. 그럼 3만 2천 명 다 하더라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니까는 추가 모집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돌려보내라. 자,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은 나를 거슬러.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한다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스스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았어.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다 뽑아가지고 300명만 하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있는 그런 정예부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데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와서 숨 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품안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우리도 그냥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밥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면 열이 막 나.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좋으면은 통증이 막 와. 그러면 이게 병원 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건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없습니다. 전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정말 평화만 있고 안식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군인들이고 전투가 행해지고 있는 전투력이 있는 교회야. 죄하고 싸우는데 죄한테 이기면 우리는 안전하지만 죄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우리가 부상을 당하면 치명상을 당해요. 전쟁하는 교회예요. 전쟁하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된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개방한다 하는 건 좋은데 개방한다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를 개방하는 것이지 세례 받는데 교회가 원하는 사람만 세례를 준 겁니다. 이쁘다고 세례 준 사람 아무도 없고 돈 많다고 세례 준 사람 아무도 없고 힘세다고 세례 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예. 어떻게 용서받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준 거예요. 선별된데 제자들만 모이는 데야. 그 중에서도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주고 교사들을 세우고 찬양대. 오늘 찬양대 참 잘한다 그죠? 잘했습니다 오늘은. 네, 마음에 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정말로 지옥을 향해서 꼬꾸라져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찬양대 은혜가 돼요. 잘했습니다. 선곡을 잘해야 돼. 선곡을 잘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제자들인데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 등록만 해냈다고 학생이냐고. 학교도 안 가는데 등록만 했다가 학생이 아니야.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지. 학생이지. 그 장학생이 되고 우등생이 돼야 되잖아요. 가서 맨 낙제나고 가서 학교 가서 말씀 불려가지고 말이야. 부모님 학교 가서 불려가고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지. 훈련돼야 되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정말로 황당한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인 집사님이 잠깐 일 보는 사이에 남편이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영접했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신방 가면. 근데 이분이 딱 영접을 해서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안방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때인데요. 담배 한 대 하실래 이래. 담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북한산을 자주 갔었거든요. 대남문 정도는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리더들, 뭐 우리 또 집사님들 갑시다 그러면 자주 갔다고 산행을 한 2시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초신자예요. 오래 다니지 않은 분인데 따라 나섰다고 평일날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건강하셔. 그래 잘 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거기 이렇게 지금은 다 철거했지만은 북한산길에 식당들이 있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막걸리 먹는 분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는 저를 대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랬어.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안 먹었어요. 정말로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벌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요.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눈을 뜨고 항의하는 거야. 가르치려는 거지. 가르침을 안 받으면 당장 잘라버릴 거야 내가.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은 당연한 거지.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지 뭐 어디서 가르쳐요? 이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라 그러면은 다 배워야 돼요. 국민의 의무가 뭔지 그래야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가더라도 열심히 배워야 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하네. 다 한단 말이지. 다 알긴 뭘 알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던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알던 것도 안 하는 것도 많지.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지. 당연한 말씀을 묻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제자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 군인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군인 왔는데 난 누군가 했더니 김용원 집사 아들이네. 일어나 봐. 저 백마부대에 있어가지고 요 교회 앉아. 뭐 오래 쓰려고 그러는데 키도 커다매가지고 말이에요. 요 황룡산 뒷 넘어가면은 백마부대인데 거기 있는데 어떻게 부대 배치를 또 거기를 받았어요? 전국에 대한민국 그렇게 넓은데.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네요. 근데 이거 민간인이 군인 되려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징집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용산에서 모아가지고 논산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민간인이니까 말 잘 안 듣는다고. 예, 그런데 일단에 논산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르지. 논산 훈련소도 그런다며요. 훈련소에서도 뭐 이렇게 4주 받고 6주 받고 뭐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잖아. 교회. 훈련소 안에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약간 자유롭잖아요. 그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4주차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신병들이 이제 입소해가지고 이제 훈련병들이 입소하잖아. 그러면 이제 1주차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니들 죽었다, 그지? 그러니까 3주 먼저 들어왔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행세하는지 모릅니다. 조아라 가지고 이제 훈련소 끝나잖아. 자대 가면은 고참들이 줄줄이 서 있지, 이제. 그거 그냥 그 군인이 그런 거야. 군인이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과정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300명의 용사가 되는 거고 자기 권리도 지키고 자기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민간인 돼가지고 아무 데나 막 가고 일어나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 사드 배치 왜 해야 되냐?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방어하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률상 100%라는 건 없습니다. 미사일을 안 쏘면은 미사일은 안 떨어지지만 일단 간에 미사일을 쐈다 하면은 확률이 100%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화살을 쏘면요. 그거 100km, 200km 가는 화살은 없어. 그리고 한 사람 맞아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다 죽인다 이런 거 없어. 근데 지금은 미사일은 뭐 대륙도 넘어가는 거죠. 3,000km, 5,000km도 가는 거야. 그리고 그 핵을 싣게 되면은 뭐 서울, 경기도 핵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와라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좀 조금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예부대를 원하는 겁니다. 정예부대를. 양보다 질이에요. 양보다 질. 양보다 질이에요. 회사 가서 일하는데 일만 실컷 시키고 자기 대우를 안 해주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말 대접을 받고
예? 자기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양보다 질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교회 누구든지 와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흐물흐물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다 오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죄인으로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지만은 그 죄인들이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월급 받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 가서 눈치 보고.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나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몸 바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면요, 우리는요, 안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10대 재벌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로 하면 안 돼. 숫자로 싸움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 70%고 안 믿는 사람 90%입니다. 그런데 요 소수의 사람들 가지고 가서 그냥, 사람 숫자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백전백패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한번 가주면 된다. 교회를 가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은혜로운 줄 아세요. 네?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런 사람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런 300명의 용사. 세상에서 모든 유행하는 것은 뭐냐면요, 뽑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장학생 뽑고 우등생 뽑는 거고, 얼굴 예쁜 사람들은 미인이라서 뽑는 거고, 몸짱들은 또 몸짱 대회에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다해서 뽑는 거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 IQ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맨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서 모여서 하는 거고. 세상에 다 뭐냐면 그 10% 안에 들기를 원하는 것이 다 유행이잖아요. 못하는 쪽에 10%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근데 신앙생활은 못하는 사람의 10%에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300명에 뽑힐 것인가가 문제지. 아니, 승진하는데, 과장, 부장 승진하는데 자기 빠졌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장로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거 잘못된 거지. 예? 그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럼 뽑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뽑히는 사람의 첫째 성격이 뭐냐. 선발 기준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나가라,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겁쟁이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게 겁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양식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괜히 그거 어지럽게만 하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돌아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좋다. 용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요, 바람이 다 빠지면 못 가요, 그 차는. 뜻이 없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어? 귀신 봤습니까? 2부 예배 때 손 들어보려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귀신 봤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손 들라 했는데 손 안 들었으니까는 귀신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는 느낌은 있죠. 그런 거는 경험해 봤죠. 자다 깼는데 꿈자리가 사나우면은 혹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죠. 예? 어디 가다가 어두운 밤길이 있는데 그거 지나가는데 혹시 또 여기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 불길한 생각 해봤지. 귀신이 어디 있어?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을 만나서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이 굉장히 세고 두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99.9%는 뭐냐면 귀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어떤 느낌 속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근데 뭐가 겁나나?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다고 떠들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지 믿는 게 아니야. 귀신이 없는데 왜 귀신을 두려워하냐고. 지금 나한테 귀신 나왔냐 말이야. 그럼 왜 귀신 두려워하냐 말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겁나냐고. 하나님이 있는데 겁난다는 뭐냐면 귀신이 있어서 무서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 중에는 귀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아. 느낌상 그런 거야, 느낌상. 뭐가 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뭐 감기가 좀 걸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좋은 일이 있어서 놀러 가자 그러면 홀딱 놀러 가 버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면 또 안 왔나 버리고. 그렇게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쟁하러 하자 그러니까 느낌상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겁난 사람 돌아가라니까 보따리 싸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황산벌에서 전투가 있잖아요. 지금의 연무대죠, 논산에. 신라군 5만이 백제군 5천을 못 당했다니까요. 계백장군이 나오기 전에 뭐랬어요? 처자식 다 칼로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백제는 망할 거를 이제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당나라가 들어오지, 뭐 신라가 밀고 들어오지. 그러니까는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 신라가 자꾸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화랑들을 내보내가지고 10대 이 화랑들을 내보내가지고 관창에 가서 모가지가 잘라져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뭐예요? 피를 보니까 신라 군인들도 피가 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죽기로 싸우면 숫자 많은 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숫자가 많더라도 뜻없는 사람들은요, 죽기로 덤비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는 늘어져 있는 이런 상태면은 이거는 못해. 나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용기백배하고 담대한 사람 될 수 있는가?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람이 허기가 지면요, 힘이 없어. 밥 먹고 나면 힘이 나.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이럴 때 법률 전문가한테 만나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 없다고. 내 권리가 있냐고. 내 권리 보호받는다고. 그럼 걱정 안 하는 거지. 몸에 좀 이상이 있어요. 병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검사해보자고. 괜찮다고. 그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전쟁에 이기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얻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용기 얻으려고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군사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300명 용사 뽑히느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이거 300명이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셨다는 얘기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먹는 거죠. 자, 이래서 처음에 전쟁이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양심 고백하라 그러니까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 10,0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10,000명은 싸우겠대. 그런데 이 10,000명 중에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가서 물 마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정신없이 엎어져가지고 막 먹는 거야. 갈증이 나니까.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을 다 보는 거죠. 이 차이가 뭡니까? 집중력, 그 다음에 분별력, 절제력,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가. 이게 군복만 입었다 해서 군복은 아니죠. 예? 민간인 왔는데 싸울 사람 군복 입어라니까 군복을 입었단 말이야. 10,000명이. 군복을 입었다 해서 군인은 아니지. 군인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쓰라 그러면 서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멋대로 늘어지고 자기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그거는 군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군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이. 그것을 만족한 사람이 겨우 300명이었다입니다. 300명. 실제로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기는가 하면 자, 밤에 이제 밤에 그 적진에 침투하게 되는데요. 밤 11시, 12시경에 침투를 했어. 그래서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지금이야 소리 질러 그랬더니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소리가 시끄럽잖아. 그리고 횃불이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정신을 잃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는 칼과 창이 없어. 칼과 창이 없는데 이기는 군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통제되고 절제되고 어떠한 작전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 얘기죠.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때 올바른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능력이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현재 검사가 구속됐어. 대가성 뇌물 받았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검사는 죄진 사람들을 잡아오는 사람들이야. 잡아온 사람이 검사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그중에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검사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칼을 대는데 정의의 칼을 대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얻는 칼을 댄 거야. 그건 잡혀간 거야. 망했죠. 자, 얼마 전에는 변호사가 또 구속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변호를 하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변호를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 변호 행위도 잡혀가는 거야. 법에 가서 이렇게 재판받는 사람을 변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자기가 잡혀간 거야. 자, 이런 사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냐고. 능력이 있지. 근데 그 능력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연예인들 성매매, 성폭행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뭐 하다 안 되면 우리 연예인 한다잖아요. 연예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3,000등을 하더라도요, 공부를 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어. 그런데 송중기는 아시아에서 하나지 대한민국에 둘도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연예인 하더라도 자기 관리 못하면 연예하면 안 돼. 뭐가 못 나가지고 지금 망했냔 말이에요.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역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가지고 이승엽이 서 있는 자리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수해도 대학 가기 어렵고 대학 나와도 프로에 지명되기 어렵고 프로에 가더라도 3군, 2군부터 해가지고 1군에 올라가기 어려워. 평생에 1군 무대를 밟아보는 선수도 소수야. 1군 가가지고 주전되는 사람은 소수고 그거를 5년, 10년 지켜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야구선수도 이상한 짓 하면은 그날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알 만큼 안다니까요. 알 만큼 아는데 정말로 아는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합당하게 분별을 가지고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기도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나 해. 근데 정말 생사관에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여자하고 지금 예를 들면 성매매 하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빡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면 안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있지만은 말씀이 그 자리에서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고 그거를 통제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기도도 하는 건 한다니까. 근데 제때 알만한 걸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손종일 장로님이 손양원 목사님 부친인데 경남의 그 창원 지방에 실원읍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대죠. 그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건축원금 작정하는 거야. 그 분위기가 좀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손들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이 돈 5마직인데 3마직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부인이 또 손들었대잖아. 자기 시집 와서 돈 2마지기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내 몫이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서 전 재산 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수근수근하죠.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동네 나가니까 동네에서 뭐라냐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손정일이가 예수 믿었더니 집안 망했다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갖다 바쳐서. 그래 얼마나 입방아가 셉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손장님 뭐 했다고요? 세상에 망하는 것이 여러 종류다. 물에 떠내려가서 망하고 불에 타서 망하고 병 나서 망하고 사기당해서 망하고 이래저래 망하는 사건이 많은데 이 자동차가 지금 편하긴 한데 자동차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지금.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그 망하는 종류가 많은데 예배당 짓다 망하니까 나는 매우 기쁘다 했어. 설령 망했다 치더라도 예배당은 서 있으니까. 우리가 망했는데요 흔적도 없는 것이 많고요. 명예고 돈이고 다 잃고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분별력 있는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그 비난을. 그거는 능력이죠. 능력 중에서도 뭐냐면 절제되고 통제된 능력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삼손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 좋아하느라고 막 능력을 쓴 거야. 능력이 있죠. 그게 왜 자기가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하는 나실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머리카락 잘라지고 나니까 삼손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거를 쓰되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한 20년 역사에 뭐 이리저리 왔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보면 뭐 상가도 가고 지하실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 정말로 교회 그 요긴한 때마다 헌신했어, 헌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헌신적이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따라오는 분들도 잘하신 분들이야. 근데 때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나는 못해. 이거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에요. 나는 못해. 조금 모자란 분들이야. 근데 야 우리 다 같이 못하자. 이거는 좀 나쁜 분들이야. 예? 층층이라 층층이. 그거는 보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이 다 나가. 뭐 손정일 장로님 얘기했지만 손정일 장로님 같은 분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분별력이죠.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훈련돼야 되죠. 권사님이 나를 가르치려 아니고 배워야지. 장로님도 배워야지. 여러분 예배도 훈련돼야 됩니다. 예배도. 예? 훈련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는데. 훈련돼야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정말 아쉬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면 평상시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도 순종 못하는데 큰 것을 어떻게 순종하냐 말입니다. 지금. 순종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인 가가지고요, 군대 조직에서 내가 몸담고 내가 군인으로서 그것을 병역을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순종하고 충성심이 있어야 돼.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충성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헌금하는 것도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손에서 나가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귀하게 드리는 헌신이라 봐야 되는 거지. 내 손에서 나가니까 마이너스야. 헌금 못 하는 거거든요. 헌금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전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훈련된 만큼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모순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순된 것을. 뭐냐면 교회 가면 편해야 돼. 아니 편한 건 이런 거 있죠. 노약자석은 편합니다. 거기 앉으실래요? 젊어서 서서 다니실래요? 이거 노약자석에 앉아서 가는 건 편하지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야. 뭘 하겠어요? 젊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서서 가는 게 낫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아, 그거 좋으면 노약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또 그냥 잡아갈 테니까, 1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것을 하면 안 돼.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소식하셔야 돼. 실컷 먹고 나서 말이에요. 그거 뭐 자꾸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소식을 해야지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먹고 싶은 대로 막 폭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건강하려면 그냥 걸어 다니셔야 돼.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시면 건강치 못해요. 예? 건강하셔야 되는 거야. 건강하시려면 무조건 걸어야 돼. 사람이 하루에 한 20km씩 이렇게 걷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다 풀밭에서 수렵 채취하고 살았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200m도 차 타고 가는 거야, 200m도. 끝까지. 그러시면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순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밥도 먹여주는 거 교회 왔는데 나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교회만 왔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1시간 동안에 깜짝 이벤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거는 뭐 잘못 먹은 거지 지금. 중환자들 말입니다. 중환자들 닌겔 하거나 아니면 영양식 주잖아요. 그거 하실래요? 아니면 내 손으로 밥도 먹을래요? 내 손으로 밥을 떠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 떠먹여주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은 그거 죽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뭔가를. 예? 은혜가 땀 흘려서 얻는 거고, 은혜가 훈련돼서 얻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말이야, 모든 것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어떻게 훈련 안 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님께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걸 행한다면 그거는 마술인데요. 마술 행하는 거는 마귀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런 거 합니다. 갑자기 막 숟가락 휘락으로 이런 거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숟가락을, 멀쩡한 숟가락을.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 교회에서 제발 좀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좀 몰라주면 좋겠죠. 계속 알면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연예인이요? 예? 우리가 익명성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은 편한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정말 고달프고 연예인들이 노출되니까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휴가 때나 이런 거나 좀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찾지도 말라고. 교회에서 안 찾는 거는 다 폐기 처분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필요가 없는 사람 안 찾잖아요. 예비군 오락을 할 때가 좋은 겁니다. 예비군 다 끝나고 나면 오지 말아야 해, 그거는. 고달프지만은 젊을 때 군대도 오라 하는 거고요. 예비군도 오락을 할 때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찾는 것을 내가 기쁨을 알아야 돼. 집사님 오늘 얼굴 안 보이던데? 그러면 왜 나에 대해서 관심 많냐고 관심 끊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나를 알아줘서 고맙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고맙고 내가 나와서 뭘 할 거야 이런 걸 해야지 사람이 생기가 도는 것이지. 아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분별력 있게 자기가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정말로 뽑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또 초등부 성경학교도 했는데요. 이번에 주일날 출석하는 아이들 근 100%, 고3 애들 몇 명 빼놓고 또 초등부 애들도 근 100% 다 갔어요. 네, 잘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학교 한다면 애들 안 와요. 수련회 또 안 와요. 이번에 많이 갔어요. 정말 저는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로 똑똑하게 하려면 그거라도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네 진짜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소개한다. 그거 하시면 훌륭한 부모 되는 거예요. 금수저도 아닌데 금수저인 척 하지 마세요. 해봐야 금수저 줘도 뺏기거나 부러져. 뭐가 자녀들한테 중요한가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날개를 단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날개를 답니까? 가만히 있는데 비행기가 막 이렇게 엔진을 출력해서 용을 써야지 하늘을 나는 거지 어떻게 그게 그냥 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들 자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훈련받고 내가 금 같은 그릇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확고해야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훈련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날 다큐 3일을 봤는데 제가 늦게 봤는데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 연세대학교 어학당 보셨어요? 지난주에 김재현 지사님. 오늘 학생들이요? 어디서 왔어요? 중국, 홍콩. 일어나 봐요. 일어났다 앉으세요. 여기는 홍콩 자매는, 여기는 중국. 여기 지금 한국어학당 학생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선생님입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그동안 학생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배우러 오는데요. 저 예배 시간에 못 알아들을 텐데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학생들 와가지고 배우는데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배우더라고. 한국말 배우는데.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그 학생들을 촬영을 쫙 했는데 일본 사람이 있었어. 일본 남자가. 근데 나이 64세야. 근데 일본에서 정년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생각할 때 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을 와가지고 지금 한글을 배우는 거야. 그건 내가 약간 경계심이 들더라고. 저 사람 뭐 할까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도 은퇴하면 내가 일본말 배우러 가가지고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위해서 우리 도와주겠냐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자기 위하겠지. 근데 그렇게 열심인 거야 지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런데 와가지고 기숙사에 와가지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금 배우는 거야 한글을. 그래서 일본 사람들 조심해야 돼. 우리도 막 배우러 가야 돼. 동경대학 가가지고 확 쓸어버려야 돼요. 다 배워가지고 일본말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그렇게 살아가더라 사람들이. 막 방글라데시 막 인도 와서 하는데 막 탈춤도 하고 뭐 한국 요리도 하고 막 한복도 입고. 우리도 한복 안 입잖아요. 한복도 입고 막 온갖 거 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 사기 싫다고. 한국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근데 막 다른 나라 사람들 그게 아니야. 한국에 와서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거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생각해야 돼. 신앙생활. 아 내가 20년 다녔는데 나 건들지 말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나 건들지 말라 그러면 내일 모레 송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이게 근육이 살아있어야지 뭐가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육이 살아있어야지 뭐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등치는 커다만데 근육이 여기 없으면은 이게 연체동물이야. 그리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쓰라고 하면 쓰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 하나님 나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있는 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정말 유익하게 행동할 수 있고 유익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넓지만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일을 7년째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그 원수들을 쳐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300명 용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찬양합니다. 350.